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병훈 형 이제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저도 와 보니까 그럼 이제 오늘 오는데 사고가 세 군데가 났더라고요. 글쎄 오늘 저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이 재림전 7년에 와 있잖아요. 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보통 완전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7이 왜 완전 숫자일까? 뭐 저희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동전 7개를 우리가 이제 바닥에다 놓고 하나를 가운데 놓고 그 옆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다 붙이게 되면 동전이 몇 개가 붙죠? 6개. 6개가 붙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가운데 하나 있고 그 옆에 6개가 붙어서 7개가 이 완벽한 도형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완전한 숫자로 정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몇째 날 창조하셨죠? 마지막 날. 예, 사람은 6번째 날 번째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가면 이제 7번째 날이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던 모든 일들을 다 끝마치시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필레오라고 말해요. 필레오. 필레오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면 fellow, 옆에 동료인데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로스라고 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7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시죠. 사실은 없으셔요. 그렇죠? 네. 그분은 그분 스스로가 계신 분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게 특별히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창조주께서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 가운데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도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예, 어머니 마음이 어머니가 자식들이 다 평안 가운데 있으면 어머님도 안식이 있겠죠. 근데 자식 가운데 보통 어머니들이 말하는데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식이 여럿 있는데 한 자식이 속을 새기면 그 자식을 아픈 손가락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한 자식이라도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엄마의 마음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7번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던 모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한 안식 가운데서 아무 불편함 없이 다 지내고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생명과 열매를 먹게 되면 그 생명과라고 하는 열매는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로초. 불로초는 뭐예요?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는. 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기쁘게 먹었던 과일 중에 하나는 사실은 생명과 나무인데 그 생명과 나무가 옆에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는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게 나의 옆에 그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사실상 완전한 안식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게 완전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영생이 보장돼야 돼요. 영생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수에서 배울 때에도 무한대, 예? 무한대 밑에 숫자가 아무리 큰 숫자가 있어도 그거는 0을 뜻해요. 그거 뭐냐면 무한대에 비교할 때 100억 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도 무한대에 비교하면 0을 나타내거든요. 그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축복을 빼앗기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서 나온 명령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되니까 이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무슨 계획을 세워놓으셨냐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도 저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경우에 그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참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가 계신 분이고 하나님한테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법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법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을 끓이면 100도에 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5도에도 끓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견할 수 없는데 하나님 자신은 그분 스스로가 어느 누구의 참견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분 스스로가 순결하세요. 그리고 순결하기로 결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기 전부터 무슨 계획을 세워놓으셨냐면 십자가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계획을 이름을 정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요나의 기적이다라고 이름을 정하셨는데 그 뜻은 뭐냐면 비둘기의 기적이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순결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한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계획은 사실상은 영원토록 우리가 연구를 해도 그 계획의 그 놀라운 오묘함을 우리 피조물들이 온전하게 깨닫는 날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오묘한 분인데 그분께서 왜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안식을 주고자 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할 주제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능력인데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구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할 상대를 찾아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떤 흉악범이 죄를 짓고 그 당시에 범죄했을 때 가장 큰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은 사람이 죽는데 며칠이 걸려요. 한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몸만 박아놓고 그냥 말라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냥 한 죄수가 죽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그것이 가장 큰 명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분은 상고의 태초다라고 되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만이 우리 피조물들을 온전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내가 만약에 병훈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병훈 형제가 조금 감동을 받기도 하겠죠. 하지만 진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질문 또 가장 큰 열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여러 천사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본인들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겠다고 자원해서 막 나섰어요. 어떻게 우리 창조주께서 죽으실 수 있느냐? 우리가 죽겠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조물주만이 지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 기독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조물주의 사랑을 떠나서 인간의 견해를 따라가고 있어요. 인간의 견해. 근데 인간의 견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조물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분은 나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그리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구세주. 근데 그 분이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분이 나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두 선지자를 세운다고 말했어요. 두 선지자. 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두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두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 솔로몬은 지혜를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이 지구 역사가 7,000년의 역사이지만 이 지구 역사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지구 역사가 반복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막 자랑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2번 금식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상 이 지구 역사 7,000년을 두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금식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7,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중간에 네 번째 천년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양식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쪽으로 다시 말해서 오시기 전까지 4,000년 기간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3,00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는 사실상 금식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시게 될 때까지는 내가 이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게 금식이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우리 지구 역사 전체를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4,000년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4,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이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온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선과 악을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고 나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고 나니까 전능자, 공의로우신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결과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봐도, 우리의 머리 두뇌를 봐도 우리들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건강과 비교할 때 우리들은 정말 초라하게 떨어졌어요. 아주 밑에까지. 옛날에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 체력이 930살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책이 필요가 없었어요. 한 번 들으면 그냥 다 그대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서 바로 옆마당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우리가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7,000년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구나 하는 걸 경험하고, 창조주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 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잘 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존귀하게 창조를 받았는데 그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멸망하여 가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 같은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조상이 단세포 아메바에게서 왔다, 이런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우리 자신의 그 존엄함, 존귀함을 한 아메바로 그냥 전락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진화론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스스로 진화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진화론은 가르쳐요. 근데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인데,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만이 우리들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영원한 세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또 안식은 점점 더 완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데,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우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신데 우리들을 어린 양의 아내로 부르신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지만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가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참 놀라우신 부르심인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들을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들은 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선과 악을 몰랐지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룹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전 7년 동안에 이 지구 전체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의로운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인데 지옥불의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지옥불의 그 고통을 또한 경고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전능자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골방에서 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보좌를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때 나로 말미암아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구성될 때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안전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전 7년을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순서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심판하시는 그룹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먼저 영원한 결정으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 그룹은 뭐냐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세 그룹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심판하시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장로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자신들의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만들어진 혼혈족을 뜻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일 마지막에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신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두 집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소수, 극소수만을 구원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놀라우신 영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특권과 부르심을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름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받고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가지 못하고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이 마지막 때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말했죠? 신명기,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현 기독교회 안에 편만에 있기 때문에 두 선지자는 최소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그 죄악을
깨닫는 자가 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선지자는 지금 현 기독교단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두 선지자는 반드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지금 현재 무엇인가.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가 깨닫고 일어서서 말하기를.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다니엘서 10장 11절에도 보면 깨닫고 일어섰다라고 돼 있는데 구원 얻는 자들은요, 다 주님 앞에 일어서는 자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내가 눈이 안 보이면은 나는 안진뱅이나 다름이 없어요. 어디도 못 가요. 하지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계시록에 가면 구원 얻은 백성들이 세 그룹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선지자도 주님 앞에 모셔 일어서 있다. 그리고 14만 4천인들도 시온산 위에 일어서 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도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일어서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 너무나 만연하고 있던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깨닫고 일어서서 가로되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야가 신명기 11장 16절의 말씀을 깨닫고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엘리야가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두려운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나는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고 아모스 3장에 가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어느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것은 2023년도가 재림전 7년의 시작이다.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주님께서 두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두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현 기독교단을 책망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이 검은 말 탄 자가 무엇을 갖고 나오죠? 저울을 갖고 나오는데 이 저울을 가지고 음식물을 달아서 파는데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 보통 일꾼들이 하루 동안에 벌 수 있는 돈인데 밀 한 대면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요만큼을 제가 그냥 제 주관적으로 말하면 요만큼을 한 30만 원에 판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굶게 되면 다시 말해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오랫동안 기아에 허덕이게 되면 피부 색깔이 까만색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4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은 말은 세 번째 말인데 세 번째 말이 나오게 될 때에는 우리 인간들의 피부가 까맣게 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두 선지자가 이 악한 세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지금 현재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우상 숭배,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고 다 여러 가지 우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어가지고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우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뭐예요? 나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주신 분이신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사실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벌거벗은 듯이 알고 계시는데 최소한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나의 마음에 그 자원하는 그 마음이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은요. 뭐 물이 떡이 되게 하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놀라우신 기적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요.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가장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내가 놀라운 기적을 봐도 그 기적은요 일순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형제님 요전에 그 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기적을 보면 좀 놀라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 세상에 마술사가 무지 많잖아요. 마술을 보면 야 저건 마술이 아니라 저건 요술이다, 저건 마법이다 할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마술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잖아요. 박수를 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변화. 근데 그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될 때 나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 외에는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사람들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눈도 뜨게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떡으로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사람들이 떼거지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셀 수 없이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너희가 나를 자꾸 찾아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찾는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뭐 돈 벌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뭐 다 먹여 살릴 거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영생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기적이다. 근데 요나가 비둘기인데요. 이 요나의 기적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은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께서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십자가의 길을 가봤자 나의 마음에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존자, 조물주, 스스로 계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될 때, 근데 그 깨달음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세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발견했던 그 생명나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날 범죄했어요. 수요일날 범죄하고 일요일날 생명나무를 발견했어요. 이게 중요한데, 수요일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주셨고, 그리고 일요일날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는 용서되었으니까 너희가 이 양가죽의 그 의미를 너희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평생 동안에 배우고 깨닫게 될 것이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수요일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일요일날 영생의 몸으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이 완전한 길이거든요. 완전한 길. 이게 완전한 길이라는 건 뭐냐면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영생의 존재로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이 완벽한 길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3000년의 세월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완벽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 기독교단에서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거 뭐냐면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 성경책을 가져가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들도 하늘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주의롭게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죽으시고 우리들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1000년이 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보다 더 깊이 연구해야 돼요. 이게 전능자께서 이거를 엮어 놓으신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여기에 놀라운 빛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웬만한 거는 다 밝혀놨겠지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의 양식을 주었는데,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놀라운 진리의 빛을 지난 세월 동안에 다 감춰놨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이 마지막 때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의 그분의 전지전능함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여기 기록해 놨을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거든요. 병훈 형제의 기록이 여기에 있나, 장로님의 기록이 여기에 있나.
하나님이요 그분의 지혜가 놀라워요. 근데 여기 보다 보면 막 따분한 얘기도 나와요. 몇 명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실상 다 그분의 능력으로 통치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 좋지 않은 하라. 그 실과를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서에 저기서 너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한 말로 의롭다는 말고 내 한 종결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 몇 살에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원하나이다. 표적 보고 오는 거야. 표적 보고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 뭐 보여줄 수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줬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 예수는 안식일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안식일 날 예수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강사님과 함께 오셔서 이 말씀 전가하십니다. 오늘 내 말을 받아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한 거냐? 생나무 길이냐? 생명나무 길이냐? 선악나무 길이냐? 선악나무 길은 어떤 곳이냐? AD 31년에 금요일 십자가 금요일 십자가 서리고 생나무 길은 수요일 십자가 AD 30년 30년 4월 5일 죽으시고 4월 9일 날 부활하시다.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이병훈 형제가. 할렐루야. 이 길을 택해라. 이게 생명나무 길이라. 그게 요약해서 우리 성기사님이 새 노래로 이제 항상 걸어다니는 성경책 말씀책가 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수록해 놨습니다. 부른 다음에 수행 같은 길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를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 1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맏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2030년도 보름날 큰날
17일 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빛을 위해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큰 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샬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일 예배 마치겠습니다.